예배를 위해서 김신영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사랑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기쁨도 있고 광야의 생활을 투정하던 그들처럼 부족한 우리들은 거저 주신 그 사랑을 자주 잊어버리고 내 힘인 양, 내 영광인 양, 내 맘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 위해 기도합니다.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로 인해 피해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타는 이곳 시드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성동본 결혼을 허락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교회를 나누어 사용해 주시는 글레이즈 힐스 장로교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떠나가고 노인들만 남은 교회가 되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시던 코나드 목사님도 보내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 한번 부흥하는 교회로 또 이 지역사회를 리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교역자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 늘 충만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넉넉한 체험의 은사도 부어주시옵소서. 섬기는 성도들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회복의 영이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전쟁에서는 그 전쟁의 중심이 되는 본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그 적의 핵심 지역 그리고 또 약점이 되는 곳을 공격을 해야만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공격해야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되고 믿는 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어떠한 부분을 건드려야만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 사람마다 조금씩 약한 부분은 전부 다 다르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기쁨, 그리고 믿음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성경의 말씀과 반대로 예수를 믿어도 별 달라질 것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늘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들다면 마귀는 그러한 자의 마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먼지가 그냥 쌓일 때는 더러운지 모르지만 그 먼지가 켜켜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그 먼지가 더러운 때가 되어버립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던지면 뜨거워서 살려고 금방 뛰쳐나오지만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 15도에 맞춰주고 미지근한 물에 담궈 놓으면 개구리는 그 온도를 즐기듯이 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불의 온도를 조금씩 올려도 개구리는 그 온도 변화를 느끼지 못하다가 결국에 물이 뜨거워지면 그제서야 이미 몸에 입은 화상과 그리고 고갈된 체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핵폭탄처럼 한 번에 무너뜨리기보다는 서서히 조금씩 우리에게 먼지와 같은 작은 것부터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쁨을 하나씩 없애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나의 내면의 문제, 사람과 관계의 문제, 그리고 교회 내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예수를 믿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삶과 생활이 고단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는 것보다 내 안의 내적인 중심의 축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은혜는 그러다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신앙의 껍데기만 그리고 신앙의 무늬만 남게 되어서 신앙의 지식은 있지만 열정은 없는 그리고 의무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해야만 하고 기뻐야 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다면 그것은 행복한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진짜로 믿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갱신하는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기억하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을이 되면 사슴들이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숫사슴들은 자기가 사랑할 짝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이때 사슴들의 몸에는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랑할 짝을 찾아다니다가 이 목마름이 온몸에 엄습하면 사슴들은 오직 물만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귀한 물을 찾아 헤매던 사슴들은 심한 목마름으로 기력이 다하게 되고 나중에는 헛것을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구 달리다가 헛것이 보여서 찾아가 보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은 뜨거운 태양 아래 거꾸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슴들에게 있어서 한 모금의 물은 곧 생명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해 위에서 쓰여진 1절의 이 시냇물이란 단어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생수란 단어와 같은 뜻을 지니는데, 이것은 우리의 혈관에 피가 흐르듯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들판을 다니다가 한 모금의 물을 얻지 못해서 비참하게 죽어있는 수많은 사슴들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맹수에게 물린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그토록 건강한 사슴들이 상처 하나 없이 광야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한 잔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죽기 직전에 사슴이 물을 찾듯이 영혼의 타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갈급함은 곧 하나님을 찾는 갈망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뵙고 싶어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아가 볼 수 있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요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러한 목마름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경험도 또한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신지요? 나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 기쁨, 그 두 가지 양면성을 경험해 보신 분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아마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몸은 건강한데 상처는 하나도 없는데 쓰러져 죽어가는 그 마음을 싸매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한 모금의 물을 얻지 못하고 포기한 채 죽어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면 우리에게 바로 이 시냇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2절의 말씀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단 땅은 유대 광야를 의미하고 헤르몬산은 갈릴리 북쪽 산악지대의 높은 산이고 이 미살산은 위치를 알 수 없는 작은 산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시편 기자가 대적을 피해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과 멀리 떨어져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애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사람들은 시편 기자에게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보여보아라. 기적을 나타내 보아라. 이렇게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찾아오는 그런 아픔과 상처 그리고 시련들은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유 없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아픔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있고 헌신을 하는데 왜 그런 사고를 주시는지, 왜 그러한 병을 주시는지, 자녀의 아픔을 주시는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 반문하기도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있다면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당장에 역사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러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자신을 위로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 그 예배처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마지막에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의 의미는 옛적에 성의를 지키면서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과의 기쁜 그 순간, 은혜의 그 순간을 기억하다가 현재 자신의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고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시편 기자의 서글픈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의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도 저만의 뜨거웠던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그 가사 한 소절에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리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셨던 한마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씀이 저의 온몸을 녹이고 저의 딱딱했던 마음을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게 하셨던 그러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날마다 불같이 뜨거울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는 식지 않고 늘 나를 따뜻하게 데우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의 기억이 점점점 잊혀져 가고 이전과 같이 뜨거운 모습이 아니라면 그 순간을 이 시편 기자처럼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그러한 체험이 없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해 보십시오. 2017년 미얀마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팀이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물었는데 공통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공통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어려운 처지 그리고 불안, 낙심들을 스스로의 영혼에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이는 하나님인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낙심보다 우리의 걱정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관하시고 낙심케 하는 일들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걱정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처해진 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더 나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여전히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전에도 찬송하고 있었고 그가 나타나 도우셔도 여전히 찬송한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비록 인간인지라 걱정도 되고 낙심도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고백하지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망한다면 그리고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불안해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견디기 어렵고 때로는 전부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오히려 그 자리에서 찬송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찬송을 해보십시오. 찬송의 능력이 여러분을 일어설 수 있는 힘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은 무엇을 찾기에 갈급합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진 문제의 해결책이 필요하신지요? 그럼 먼저 생각할 것은 나의 목마름이 무엇이고 지금 나의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물을 찾아야만 살 수 있는데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이 마르시다면 물을 찾아야 합니다. 생수를 찾아야 합니다. 물통이 아니고 내가 입어야 할 옷도 아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도 아닙니다.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물을 찾고 난 뒤에 생각해야 할 일들입니다. 목마름은 가장 필요한 것, 생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망의 렌즈를 벗고 기쁨의 렌즈로 바꾸어 끼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그분을 갈망할 때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을 여러분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1,000억짜리 로또를 가져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1,000억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돈이 아닙니다. 1,000억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1,000억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에 순응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분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즉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으로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얻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다른 종교를 갖거나 아니면 각자만의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불안이나 낙심들, 상처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마음 수련이라는 명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명상을 하면서 모든 걱정과 근심이 내려놔지고 편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놀라운 것은 목사님의 딸조차도 목사의 딸로서 자라면서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을 명상을 통해서 치유받고 이제는 평화로워져서 그 아버지인 목사님조차도 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그 성도들에게 명상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돌아봄으로써 나를 알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생각과 마음을 비워서
내면의 평화와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가려져 있던 자신의 본성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것,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 이것이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의 후기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 사람을 입은 것 같다, 평화롭다,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좋은 내용의 글들이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자신의 마음에 찍혀있던 과거의 사진들, 마음의 사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간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허상에 불과한 자신을 짓누르는 그 사진을 비워내고, 그리고 나면 참된 본성을 깨닫고 이치를 깨닫는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가짜 마음의 세상에서 벗어나면 본래 존재하는 우주만 남게 되고, 자신은 그 우주 마음을 품어서 모든 것을 품고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명상, 그리고 마음 빼기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방법으로 과연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렇듯 이 세상에 대해서 무상무념하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 인간의 죄를 이 명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답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좌절과 낙심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명상은 자신만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 상처와 아픔, 그리고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의 유일한 방법,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기도와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국의 고아원을 설립했고 모든 필요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해서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이전보다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내가 맨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혹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어떻게 나의 영혼이 행복해질까, 어떻게 내적인 존재가 성숙해질 것인가 하는 그것이다. 왜 그런가? 불신자 앞에서 진리를 전할 수도 있다.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할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 모양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듯 행동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행복하지 않고 속사람이 매일 성숙하고 강건해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올바른 정신으로 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아침에 옷을 갈아입은 후 기도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었다. 그런데 이제서야 나는 내가 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것으로 내 마음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경고와 질책을 들으며 훈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묵상에 몰두했을 뿐인데 그 묵상이 거의 즉시 기도로 변했다. 나는 이전 습관과 현재 습관 간의 다른 점은 이렇다. 전에는 일어나면 가능한 한 빨리 기도부터 시작했다. 무슨 일이든 나는 거의 한결같이 기도로 시작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내 영혼이 위로와 격려를 얻고 마음이 겸손해진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기까지 무릎을 꿇고 15분, 30분, 때로는 1시간 동안 기도하곤 했다. 그리고 심지어 15분, 30분 정도는 마음을 잡지 못해서 많이 고생한 후에야 진짜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한 적도 종종 있었다. 이제 이렇게 고생하는 일은 거의 없다. 속사람을 위해 섭취해야 할 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단지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상고하고 깊이 숙고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적용해야 한다. 나는 40년 이상 이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묵상의 삶을 강력히 추천할 수 있다. 영혼이 원기를 회복하고 행복해지면서 시작한 하루와 영적인 준비 없이 시련과 유혹과 맞닥뜨린 하루는 얼마나 다른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오히려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진리 안에서 낙심과 좌절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되뇌이고 나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갈 길을 찾아내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낙심과 좌절 앞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아가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마른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를 부르는 일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서 말씀이 기도가 될 수 있고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낙심과 좌절 속에서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낙심, 그리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힘든 삶 가운데 그러한 시기에 놓여져 있다면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실 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걱정이 있고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제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